저는 이 시간 박해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 박해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그 부인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깜짝 이벤트는 아내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꽃다발을 사서 부인에게 주면서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남편은 꽃다발을 사서 오면서 자기 아내가 그 꽃다발을 받고서 감동을 받고 행복해할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꽃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결혼 기념이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반응이 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니,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을, 이걸 뭐하는데 이거 꽃을 사왔냐고, 먹을 걸 사오지, 돈 아깝게 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남편은 아내에게 꽃을 사준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좋은 뜻으로 아내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아내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꽃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데 부인으로부터 타박만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가 준비한 그 음식을 보고 아내가 참 감동받을 걸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제 아내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부엌을 보자마자 아내가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폭탄 맞은 것처럼 너절부리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아내가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낸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도는 참 순수하고 좋았었는데, 근데 이 경우는 정리하는 것 때문에 그게 아내가 준비한 음식은 보지 않고 정리한 것 보고 화를 낸 그런 경우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이 우리의 삶에 이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꽃을 사왔는데 꽃 사왔다고 아내가 화를 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꽃을 안 사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음식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음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완전 난장판처럼 되어 있는 그 부엌을 보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아내가 성질을 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음식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참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참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했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했는데 주변의 미움과 오히려 따돌림을 받게 되는 그런 예기치 않은 그런 반응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 봉사도 했는데, 근데 집에서 가족들이 아니 어떻게 교회만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냉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가족에게도 잘해야 된다고 제 설교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늘 이야기하는데, 이제 가족에 대해서는 잘 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만 너무 봉사하다 보니까 그런 역효과가 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데도 때로는 가족들에게 냉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그런데 다른 동료들이 내가 정직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고 마음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신앙생활하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경고해주고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오히려 세상이 그들에게 박해를 가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미움과 그리고 박해를 대비하도록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흔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그 비장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께 배웠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겪게 될 그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넘어져서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겪을 그 시련 때문에 그들이 당할 미움과 예기치 않았던 그런 박해 때문에 믿음에서 넘어져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미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처음 예방주사나 아니면은 이제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한국에서 갔을 때에 그때 이제 주사를 맞을 경우가 있는데 미리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사 맞으면 조금 아플 것인데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참으면 이제 앞으로 다른 큰 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사 맞을 때에 그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통을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쳐질 그런 박해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닥쳐올 그 박해가 어떤 박해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 앞에 다가올 그 박해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교입니다. 이 출교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 공동체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끔 쫓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에만 참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거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 자체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 자녀들이 참여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상거래를,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또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 관계에서도 단절되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인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제자들을 죽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희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 교회 종교 지도자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단행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사람들의 무리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 사도가 칼에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과정 중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우리에게 바울이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주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주동했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그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예수를 비방하면서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냥 폭행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주동하면서 했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 때에 사명감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는 그런 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투옥되고 그리고 또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동이나 또 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 공산권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정부가 이렇게 박해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
잡아서 박해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과 죄악된 성향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죄를 즐기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와서 빛을 비추게 되면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끄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고 성도들의 그 삶 자체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참된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런 경고를 미리 해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훗날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당할 때에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어지는 16장까지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박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회당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자기들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닥쳤냐 하면서 놀랄 것이 아니라, 맞아, 주님이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닥쳤구나 하면서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제자들이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순간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 그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박해 가운데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당할 때에 이 박해가 바로 그날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일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된다면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3년을 지냈는데 지난 3년 동안은 이렇게 주님이 심각하게 너희들 삶에 미움이 있고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까지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에 때로는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기도 했었고요.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기도 했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오기도 했었고, 그럴 때에 주님이 그들을 다 도와주신 거예요.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주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닥칠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이후에 주님이 없을 때에 제자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부분에서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으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떠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때로는 억울하고 두려워 보였던 그런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고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다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올 박해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미움과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참 힘이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믿음의 길에 고난이 따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게 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시험에 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제자들의 삶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때로는 불시험 같은, 너무나 참 감당하기 힘든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 살아오면서 때로는 허리가 아파서, 때로는 간경화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당황해하고 힘들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단련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워야 될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평안하기만 할 때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내가 신앙생활을 요즘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성도들을 때때로 미워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에 주님도 이 길을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께 속하여서 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이 원했던, 하나님이 원했던 바와 달랐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가 원했던 기대치가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족하게 되었고 주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내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나의 형통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고난이 올 때에 쉽게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 소속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가치관과 충돌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충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읽거나 또 들었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 새끼들에게 이 미움을 받고 그리고 다른 오리 새끼들과 같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오리 새끼가 아니라 호수에서 그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일반 세상 사람들이 오리 새끼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백조는 오리 새끼들처럼 뒤뚱뒤뚱 하면서 그렇게 시궁창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백조는 백조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같이 살면은 이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나이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세상 친구들도 보면 저거는 교회 다니도 저건 나이롱이라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박수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또한 유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고난, 내 삶에 찾아왔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억울한 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더욱 순결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광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요즘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길은 외면한 채 축복의 면류관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세상이 대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세상의 미움과 때로는 박해,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련을 당할 때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받고 손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오히려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하는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생을 마쳤습니다. 스데반도 마지막 순교하는 그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빛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런 시련들, 때로는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실족하지 마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있을 때에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고난이 내게도 찾아오는구나 생각하고 그 일 때문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라는 찬양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늘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참 믿음으로 사는데도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오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당연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할 수 있는데, 문제 배후에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이 시간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선택해서 주님이 제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환난과 때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 닥쳐왔던 미움과 그런 박해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위에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문제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 보좌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염려하고 지금은 고민하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머지않아서 참 감사의 제목 또한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도 담당하셨다고 하셨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미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